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사업장에,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 현장이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설교 처음부터 무슨 재수없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나 선교지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 6월 1일자 국민일보에 온라인 취업 포털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문조사 내용들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4.9%, 65%의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수명을 37.3%가 1년에서 10년 안에 다 망한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6.5%가 앞으로 15년 안에 내가 다니는 회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망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11.3%, 거의 65%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15년 이내에 망할 거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69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창업했는데 그 해에 64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고 망하고 생겨나고 망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나 직장이나 회사만 그럴까요? 사업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래학자 최훈식 박사가 쓴 2030 대담한 미래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앞으로 수년 내에 30%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도 사실은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판만 있고 목회하지 않는 교회도 상당수였습니다. 교회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교인이 없는 교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최근 15년 동안 중소도시 농어촌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주일학생이 한 명도 없이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60%에서 70%에 달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지방에만도 거의 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30%, 50%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선교사들도 할 수 없이 철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와 선교지를 다시 꿈꾸고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미래학자들이 또 소시민인 우리들도, 평범한 목회자인 우리들도 체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생존과 살아가는 사역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2번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제가 4번을 했는데요, 초기에 미국에서 개척할 때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공주에 와서 목회할 때에 2번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때려치려고 생각했을 때 때려치고 다시 시작할 마음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도 와 있지만 결혼도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6개월 만에.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사명이 되어서 책 읽게 하고 공부시켜서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상처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고통과 우리의 문제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적과 축복의 재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체인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회 패러다임과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역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이번 금란 선교 컨퍼런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시 시작했는가, 다시 시작하기를 포기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공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포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려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된 목회, 성공된 선교사로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하니까 뜬금없이 무슨 또 성공인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 재정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공의 사전적인 정의는 목적한 바를 이룸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룸.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선교사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걸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른 큰 교단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금랑교회에 비해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나름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는 친구나 후배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안 목사 성공했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회 크기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고 애써 본 일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바로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서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열매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성공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공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라. 당연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또 자기의 말을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더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선민 사상을 갖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생각을 무참히 깨어버립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부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저는 제2의 회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네,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으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룬 업적이 내 명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은 교인의 숫자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을 중단하리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너를 섬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많은 가치관들을 저는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많이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서 어떻게 부응할지를 물어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면 될 거라는 당연한 생각,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당연한 생각, 여기까지라는 당연한 생각,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얼마 전 한 2년 전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국민일보를 저는 잘 보는데요, 국민일보에 보면 거기에 칼럼들을 쓴 걸 가끔 보았습니다. 1년 반 전인가요? 거기에 한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회 성장이 목표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변화다. 성도의 변화다. 전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플러신학교에서 THM 교회 성장학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유명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부터 다 그런 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무엇을 변하게, 어떻게 변하도록 만들 것인가? 성도의 변화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목회, 성공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본질과 교회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금란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의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 노하우를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노하우를 알려드리죠. 그런데요, 질문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신임 교육자들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왜 하는가? 왜?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물어라. 그리고 나서 누구와 함께 할 걸까를 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려줘봐야 그 일 외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못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수학을 참 잘합니다. 근데 대학 가서는 다 뒤처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애들은 문제풀이를 잘하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 대신에 비틀어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보니까 한국 아이들보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개념을 배웁니다.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바뀌어도 걱정 없이 다 풀어냅니다. 한국 아이들은 원리 개념보다 문제풀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 맞추지를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 여자랑 결혼했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여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여 목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하셨다가 오신 분들은 오늘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나이트클럽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고 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조용히 기도해도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요. 아무리 펄펄 뛰는 나이트클럽에서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면 저는 나이트클럽 100개라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자기의 재능, 은사, 물질, 시간 다 들여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된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돌아가지요.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 아세요? 다이슨에서 나온. 영국의 스티븐 잡스라고 불리는 사람, 이 제임스 다이슨이 1993년도에 설립한 것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필터 없는 청소기,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3년 동안 청소기, 선풍기, 손 건조기만 이 세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도 6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10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아름다운 목회,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교단에서 가장 먼저 쓴 교회 중에 하나인 공주 침례교회에, 그것도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2년 전이니까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중소도시에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연함에 대한 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3,500평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공주에 2003년도에 건축을 했고 또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제가 사실 좀 탈진이 오더라고요. 매주마다 인구 13만의 중소도시에서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오히려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곳을 보내셨고 나를 통해 더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서울에 안 가니까 서울이 내려온다. 야, 그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몰려오는 수많은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비전을 주셔서 기도 중에 2014 비전이라고 하는 10년 뒤에, 제가 2004년도에 10년 뒤에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2008년도에 대전에서 이사 갔지만 대전에서 계속 오던 성도님들이 한 33명 정도가 기도 처소를 세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가를 빌려서 개척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3층 4층 전체였는데 이게 또 경매로 다 나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 대전을 영상으로 같이 하다가 또 공주서 1부 설교하고 대전 가서 2부 설교하고 뭐 3부는 또 영상으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막 8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2012년도에 세종시가 첫마을에 들어오고 딱 첫 삽을 뛸 때에 아예 제가 그쪽으로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카페에서 2명의 성도들을 공주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23평짜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씩 내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가는 월세나 이거는 그 카페를 운영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리더들 또 알바하는 분들도 교회 리더들 중에 뽑아서 그것이 복음의 전체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다 배우고, 저도 배워서 가끔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도 말에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종 꿈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대전은 지금 한 500여 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2년 3년 전부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종은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공주에서 1부, 세종에서 2부, 공주로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종을 와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4번째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교회로 다음 세대만을 위하여 좀 하는 교회로 만들었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돼 지난주에 어른들 한 500명 가까이, 그리고 아이들 4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5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또 함께하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멀티 사이트 교회였다가 지금은 멀티 교회입니다. 멀티 사이트 교회는 여러 곳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캠퍼스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다가 어차피 제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저와 16년, 15년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교회입니다. 멀티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없는 거의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교회가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교회는 설교, 주일 설교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함께 하지만 각각의 교회에 맞게 독특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는 저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는 공유하고 각각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번째 교회 개척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한 곳에 모아서 계속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시대에 맞춰서는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제너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면, 이런 선교적인 교회, 개척 정신을 가진 교회,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교회가 앞으로는 목회, 이 교회 개척의 대안과 선교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도 저는 직접 가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로 간다면 연변 과계 다니는 한족들 2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신학교부터 THN까지 다 공부를 시키고, 물론 전액 다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다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으로 다시 파송을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삼작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우리 교회처럼 그런 공식적인 삼작교회 담임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는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청년들이 한 50여 명 나오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2군데 멀티 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또 차를 제공해 주어서 공식적인 교회와 비공식적인 교회, 삼작교회와 지하교회를 동시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요한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주년 때는 이 4개의 교회가
그때는 세계교회였으니까 2016년도에 세계교회가 체육관에서 모여서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각 교회들이 주일헌금의 10%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10%를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다른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목회,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었던 당연한 생각, 이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생명체다,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가니즘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뿐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는 일, 이 일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아왔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당연함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면, 이 정도면 됐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편안한 현재 머물러 있고 싶은 당연한 생각도 거부해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 기분 좋은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 목회적인 변화, 사역의 변화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회지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성공된 목회로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라. 평범한 믿음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미련함을 보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참 내가 너에게 판단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다. 참 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목사들을 향하여 참 내가 니들한테 할 말이 참 많다, 내가 니들 판단할 것도 참 많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말하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구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약속,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Faith, 믿음의 스펠링이 뭡니까? Faith.
저는 저를 영어 못하는 유학생이라고 무시하는 줄 알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F-A-I-T-H 뭐 faith 이렇게 딱 얘기해서 그랬더니 No, L-I-F-E life.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믿음대로 안 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잘난 척하면요,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한 100여 명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에 지금도 나갑니다. 거기서 저는 형님으로 통합니다. 형님 부활절인데 계란 안 가져오세요? 너 계란 2개 먹어. 한 줄은 나와야 된다. 작년 총회장 선거 앞두고 3개월 전에 축구하다 갈빗대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저를 쳐가지고 그래서 걔를 전도했습니다. 야, 너 내가 이 중요한 시기에 너 갈빗대 분질렀지. 너 갈빗대 분질러가지고 너 3개월 동안 지금 꼼짝 못하는데 3개월 동안 교회 나와. 그래서 3개월 동안 교회 나왔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먼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먼저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달라집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삶을 봅니다. 목사의 뒷모습을 봅니다.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거, 성도들을 앞에 보고 말하니까 다 자기 말을 듣고 앞을 보는 줄 알죠. 천만에요. 목사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청중을 향해 뒤를 돌아 서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성도들은 목사의 뒤를 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왜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왜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뒷모습을 보니까 앞모습과 다르거든요. 평범한 믿음을 거부해야 됩니다. 평범한 믿음은 알지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공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모두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야, 내가 공주에 다 해봤는데 안 돼. 70세 정년 포기하고 62세 은퇴하셨습니다. 자기 안 되는 걸 왜 나보고 오라고 불렀는지, 성도들이 안 온다는 저를 얼마나 불렀는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 할 수 없이 모교에 대한 사명감으로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몇 년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헌금 시간을 없앴습니다. 헌금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헌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개미군단으로, 서울처럼 무슨 한 사업하는 장로님이 뭐 50억씩, 우리는 최고 많이 헌금한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개미군단이 모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새로운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평범한 믿음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북한 사람들의 이 슬로건을 잘 쓰잖아요. 뭐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기가 막힌 이 슬로건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말도 아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말이 북한에 있는 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북한에는 무슨 불가능하다면 그건 조선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틀렸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틀린 일만 생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만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다, 못을 빼자. 안 된다, 안자를 빼자 그랬습니다. 못 살겠다 해서 못을 빼고, 그러니까 살겠다가 되고요. 못한다 해서 못을 빼니까 한다가 되고요. 못해 해서 못을 빼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동료들 중에 부정적인 목사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병균이 가득 묻은 목사입니다. 만남은 선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의도적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만남은 선택이거든요. 만나면 나에게 힘이 되는 목사를 만나야지 나에게 짐이 되는 목사를 왜 만납니까? 만나면 나에게 힘이 되는 목사를 만나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목사를 왜 만납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해 줘야죠. 저는 이 언어, 말의 파워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도 그러고 정말 꺼벙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거, 당신은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너 장난치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다혈질이니까 또 가능하기도 했지만 올 때마다 우리 서방님 21세기 위대한 지도자, 장난 좀 치지마,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 설 위대한 지도자. 까불지 말라니까 이동호 목사님 제가 하늘도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지구촌교회가 설교하고 이동호 목사님과 같이 제가 분강사로 한 집회에 초청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말대로 내가 하리라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긍정의 언어를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얘기해야 됩니다. 비전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will의 언어, will, 될 것이다. can의 언어, 할 수 있다.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교인들도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전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다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할 수 있다고. 천만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슬픈 것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 여러분이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러분은 많은 설교하셨죠. 사렙다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사렙다 가부에게는 오직 기름 한 병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내 곳간을 채워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곳간도 안 준비하고 자꾸 채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성공리 목회하시고 채우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아예 실습으로 가르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목회 초기 제가 전사 시절 때 한참 찬양을 인도하고 딱 갔는데 이제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야, 오늘 네가 설교야. 아니, 통속기도 끝나면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설교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너라니까. 계속 세상에 말씀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다가 바로 가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설교 1분 전에 너 설교야 할 수 있어.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각종 설교 하나씩 다 준비해놔. 그것도 제일 감동적인 설교로. 기회는 언제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응답은 내 믿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인의 수준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수준이에요. 저는 공주에도 목회하고 또 대전, 세종에서 글로리 셰플까지 다 보니까 성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세종에는 뭐 정무청사에 서기관 사무관은 그냥 수두룩하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유학 갔다 오고 영어 한마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공주는 초등학교 출신도 있고요, 동네 농사 짓는 분도 있고요, 소시민, 학교 선생님, 사무관 승진하면은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냥 막 그 동네에다가 아무개 누구 사무관 승진했다고 이 현수 막 붙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공주에서 우리는 양육을, 평신도들도 양육을 합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 중에 예수님자리라고 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인데요, 그분이 누구를 가르친 줄 아세요? 공주대 총장님을 가르치셨어요. 새신자로 왔을 때에 와서 가르쳤어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셨고 뭐 현재 교수로 계시지만 우리 세종에 또 장로님이 벌써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목숨 건 리더로 키워내면 그 사람은 목사가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잘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공주보다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조금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력 좋은 것들은 서울로 다 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 남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주 교대 사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을 집중해서 가르치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전을 던졌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책 제목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난 것들은 다 잘려져가지고 금난괴로 가고 뭐 은평으로 가고 다 간다. 근데 못생긴 것들은 남아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사람을 키우고 이런 비전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사람을 드림 리더,
그리고 잘난 것들 다 가는 사람은 비전 리더, 그래서 비전 리더를 우리가 가르쳐서 파송하는 드림 리더가 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남으려고 대전 충남에 다 내신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전 꿈에게 처음 시작할 때에 충추 멤버가 됐어요. 왜? 대전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도 공주처럼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고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미친 목사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친다는 게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광인 파티 이래가지고 목자들 훈련도 시켰어요. 우리 다 예수에 미치자고. 제가 미친 목사죠. 진짜 예수 미쳤어요. 교회 미쳤어요. 여러분,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고 11조 내면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교회 안에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처럼 잘못 사용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시험 보고 열심히 하면 목사님 내년에는요 제가 공무원도 시험 보고 너무 해가지고 교사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게 내려놓는 거래요. 뭐 사업 새로 시작해서 내려놓는데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건데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한 길과 내가 추구한 길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부딪힐 때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럼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공부 조금 더 한다고 교사고 목자고 다 내려놓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승진하려고 그러고 왜 그 시험에 붙으려고 그래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목사님, 그럼 제가 내려놓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목자하면서 시간 쪼개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될 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아야죠. 물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내 목회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루는 이런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주에 부임해서 221명으로 시작할 때에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우리 교단 안에서 큰 교회였죠. 그런데 이게 300명 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업자에게는 다 줬는데 이게 떼먹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5건이나 소송이 걸려가지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밤마다 뒹굴어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30억짜리 지려고 그랬는데 70억이 들었어. 그때 당시에 16년 전에. 그러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떼먹고 도망가고 소송 걸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그만둬버릴까, 도망쳐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만져주시고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유학생활 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까, 그만둬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우울질이라 그런가 봐요. 우울질이라. 뭐만 있으면 다혈질 들고 저 새끼 죽여버릴까 그런데 저는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껐뜩만 하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저를 얼마나 어루만져 주셨는지.
미국에서도 아르바이트 갔다가 영어 못한다고 쫓겨나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서는 반나절 만에 쫓겨나가지고 가는데 마누라한테 쪽팔려가지고 가지는 못하겠고 그 고물차 오래된 거에서 앉아가지고 탁 있는데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3장 33절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개척하다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 들고 이제는 끝나야 되겠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앞에 뜬 보름달 달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초기에. 근데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목회 잘 안 돼서 우냐? 사람들 안 몰려와서 우냐?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아, 이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큰 목회하지 못하고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거 죄송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사랑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 선교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김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 섬김은 사역이 아니다. 섬김은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섬김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부담스러워져요. 어떤 분들, 수준 있는 분들은 섬김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사명은 수준 있는 분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와도 좋은데 저는 섬김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밤에 고3 12시 끝나고 오는 애를 위하여 잠자지 않고 가서 데리고 오고 또 야식도 해주고 또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 도시락을 싸주고 데려주고, 이게 이 섬김이 사명인가요? 사역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명으로,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이 위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환경이 여러분을 낙담시켜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찬양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계를 딱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어제 월드컵 보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지시하셨던 것이 뭘까요? 광야에서 가시덤불 아래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합니다. 신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 신을 벗으라 그런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으라.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로드십, 주재권, 통치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을 때 주재권을,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쳤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내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목회나 이런 사역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라고 하는 것, 감동을 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생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파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적인 목회나 사역의 가장 큰 적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성공입니다. 과거 성공이 여러분 미래의 적입니다. 겸손하게 지금부터 신을 벗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번 신을 벗어서 옆에다 놓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신발 신으신 거, 죄송하지만 신을 좀 벗어주세요. 신을 벗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는 다 신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 때로 뜻대로 살겠다고. 난 주님이 완전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명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살겠다고 막 이랬어. 근데 지금 들라는 건 신뢰고 그냥 신을 벗어서 옆에다 놓으세요. 신을 다 벗으세요. 발로만 벗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을 벗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그만두고 싶은 때, 외로운 때, 고독한 때, 답답한 때, 포기하고 싶은 때, 버틸 수 없을 때 참 많습니다. 내 가슴을 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생각 거부하고 평범한 믿음 거부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명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사역으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 주를 위하여 다 쓰임받아 무익한 종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제는 내가 신을 벗었사오니 모세처럼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겠나이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된 목회, 새로운 목회, 사랑의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이 금난 선교 컨퍼런스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편견과 오해와 또 답답한 내 기준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고 왜를 물으며 이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주여 3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물량대로 우리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주시옵소서. 당연한 땅을 거부하게 하시고 평범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지 마시고 평범한 믿음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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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삼위적으로 하나되게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모두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하여 주셔서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자기는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알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시는 위대한 믿음 주님의 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믿음을 위한 믿음 주님 하시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전선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셨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에 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습관적으로 한 나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생명을 범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게 앉아가 주님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가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불러 우리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람과 귀신들 싹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목회를 방해하고 예수를 방해하고 아버지 말기도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싹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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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독도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으로 묵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